하나님 말씀 받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로마서 제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본문인데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꼭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10달을 살아오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조성되어 그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지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천국의 백성으로 세워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어머니 뱃속이 세상 전부 다가 아니었듯이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땅에서 너무너무 가장 귀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지는 최대의 기쁨, 근본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이 어쩔 수 없고 그것은 어떤 삶의 시간이 흔들 수 없는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총이요, 거기서 피어오르는 기쁨,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또 죄 속에 흔들거리고 비틀거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성경을 아는 성도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서 그 범죄보다가 더 커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그것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 영원한 천국 백성됨,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계속적인 실패, 죄에게 시달림, 넘어짐, 이런 속에 살다가 보면 성도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흔들거리고 비틀거리고 쓰러졌던 그런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니까,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니까 그래도 뭐 죄 속에 살아도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로마서 5장 20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런 궤변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죄가 그냥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는데 안 넘어질 사람 누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과 이런 주장과 이런 궤변을 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6장 1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니까 그 은혜가 큰 그것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죄 속에 살아도 뭐 괜찮잖아. 그런 말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2절 말씀을 통하여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죄와 실제적으로 싸워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승리한다는 것은 정말로 죄와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주시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래서 참된 승리를 맛보면서 주님이 주신 기쁨이 더하여지는 그런 삶은 성경은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 속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다 들어 있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세상을 모두 가진, 사병으로 우겨 쌈을 당한 것 같으나 자유한, 이 세상에 없는 자 같으나 어떤 사람도 부러워하지 않고 참으로 누리는, 이런 모든 것이 죄와 싸워 승리하는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제일가족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실제 걸음걸음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런 삶의 자리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리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느냐?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11절 이후에 한 절을 더 추가하게 되어지면 세 가지 단어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단어는 첫 번째, 알아야 된다, 알아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겨야 된다는 여겨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드리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 그것을 3절 말씀, 6절 말씀, 9절 말씀에서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서 그것을 연합의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어진 것은 아담과 연합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연합이 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아담의 범죄 현장에 근처에도 안 간 것 같은데 아담의 범죄가 우리의 범죄가 되어진, 그와 연합이 되어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연합되어져 있던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영접하여 믿게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의 원리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졌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죽어 장사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3일간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도 연합이 되어졌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도 내가 연합이 되어진, 예수님의 모든 사건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합이 되어진 그런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또 4절에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하면서 설교자만 계속 말을 하게 되어지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5절을 같이 읽으면 서로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어졌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 세례라고 하는 가시적인 이 예식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연합이 되어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모습입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약식 세례를 많이 베풉니다. 그러나 원래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처럼 그냥 물속에 확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물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이 세례의 폼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참으로 역사를 거듭해 나올 때 교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물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사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강이 없는 광야에 사는 사람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도회지가 형성되어지면서 참으로 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많은 지역에 이런 마을들이 생기고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참으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약식으로서 물을 그릇에 떠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는 형태로 물을 세례자에게 그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떠서 머리 위에 얹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손을 거기서 뗍니다. 그럼 물에서 올라왔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약식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이 눈에 보이는 그 세례의 형태를 가지고서 물속에 잠기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하고 내가 죽은 데 연합이 된 것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거기에서 손을 떼게 되면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례 자체가 예수님과 연합을 시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진 것을 그 세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과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성경은 알아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느냐? 알아라. 뭘 알아야 되느냐? 나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진 사람이다.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었고 예수님의 살아심과 같이 연합이 되어진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게 뻔뻔히 지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이 되어졌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이 되어진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끌어갈 때에 여겨라 하는 단어를 주시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기 여길지어다 하는 단어는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긴다는 이 단어는 회계사들이 쓰는 용어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돈의 액수가 내 계좌로 입금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내가 현찰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여긴다 하는 단어였습니다. 누가 나에게 입금을 해줬어요. 10,000불을 입금했습니다. 그럼 나가 현찰이 안 보이지만은 그 입금 액수를 보고 나는 10,000불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라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기초하여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라는 단어는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 여기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마치 이거는 의식화 작업과 같습니다. 의식화 작업과 같아서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나 세상 사람 속에서 자연인의 신분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의식화 작업해야 되는 것은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없는 새로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끊임없이 의식화 작업을 시켜서 그냥 언제든지 그것이 꽉 몸에 배도록, 의식에 배도록, 마음에 배도록, 그래서 그 바탕 속에서 뭘 만나고 무엇을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감당해 나가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러니까 어떤 유혹들이 엄습해 올 때 죄를 향하여 나는 너한테 대해서 죽은 자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다시 살려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하나님을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그런 의식화가 우리 속에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서 드리라는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예,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옛날 성경에는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죄에게 내주지 말고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지체가 의에 쓰여지는 무기로 하나님께 자꾸 드리라. 알라, 여기라고 하는 단어가 지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서 그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적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그 부분이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정말 부활하신 사건에 연합되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되어지고,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이 사실이 늘 의식화되어져서 새겨지도록 해야 되며,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써 주십시오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CCC 훈련을 받았습니다. 1974년도 엑스폴로 74에 그때 이제 순장으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 활동하면서 그때 훈련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나를 주께 드려서 주님이 써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 써 주십시오. 내 생각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써 주십시오. 나의 입술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내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사용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내게 펼쳐진 환경, 이 환경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주께 맡기고 드리오니 주님이 나를 쓰셔서 이 환경, 이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런 훈련을 참으로 그곳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며 사역하는데 참 큰 도움이 되어진 그런 주제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입각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우리를 주님께 드리라. 주님께 드리라. 우리가 죄를 이기는데 참 중요한 생각 가운데 하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는 패배의식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나는 죄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 죄가 너무 강하기에 나는 죄한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맞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죄에 물들게 되어지고 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죄가 왕이 아닙니다. 옛날에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죄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 앉아라 하면 앉아야 되고 서라 하면 서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되었고 와라 하면 와야 되었습니다. 그 권위 앞에, 그 권세 앞에, 그 힘 앞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가 옛날처럼 우리를 착각시키면서 내가 왕인데 따라해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명령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와라 가라 할 때 우리는 죄를 향하여, 옛날에는 꼼짝 없었어요. 그가 왕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죄를 향하여 아니요, 싫어, 나는 그렇게 안 할래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럴 수 없었어요. 왕이니까 죄가. 그러나 이제는 죄가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어요. 왜? 제가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속여가지고 아직도 제가 왕인 것처럼, 제가 그냥 명령하면 순종해야 되어지는 사람처럼 우리를 자꾸 그렇게 몰고 가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거 아니다 하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속에 붙잡혀 승리하는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가 명령할 때 반드시 거부해라. 거부의 몸짓을 하고, 거부의 표현을 하고, 거부의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죄를 거부하는데 꽂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어집니다. 드려라, 드려라. 우리의 몸을 죄가 쓰도록 죄한테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주님이 쓰시도록, 성령님이 쓰시도록 주님께 드려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주께 드려서 주님이 써주시옵소서.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우리의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천국인을 친 천국 백성이 되어졌고, 우리는 주님의 피로써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주님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곳에서 승리했다고 노래도 부르고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죄에서 승리할 때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세상이 볼 때는 그게 뭐 승리야 하는데, 여러분, 그 승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승리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예수님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길이 다 들어있고, 예수님에게 생명 사는 길이 다 들어있고, 예수님에게 진리가 다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주님께 드리게 되면 그로 말미암은 승리가 오게 되고, 그 승리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있다는 것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를 주께 드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져 살다가 또다시 모여서 함께 그렇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의 세상적인 승리, 그것을 넘어서서 죄에게 승리하는 그 승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중심에 계심으로 모든 것에 승리하는 이 참된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예배드리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삶을 드리는 이 예배,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 계속 이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자리 모두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바라며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